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때였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또 저와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아들까지 해서 5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제주 영락교회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제주 영락교회가 얼마나 건물을 잘 지었는지. 제주도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좋은데 저 제주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면 어떨까? 저 제주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면 참 좋겠구나 하면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제가 제주 영락교회 부목사로 거기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말이에요. 내가 그때 1년 전에 여행을 왔을 때 이 제주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하게 되다니 내가 이 말하는 대로 되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로는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냥 돈 좀 한 20억쯤 있으면 좋겠다. 없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말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있었고 저것이 있어라 그러니까 저것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있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하는 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심써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무능력하신 분으로 우리가 저 뒷방에다가 그냥 보릿자루처럼 던져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도 나의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바로 말씀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가 있었어요. 창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창조가 바로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만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이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식적으로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99세, 100세가 된 그 할아버지 중에서도 상할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할머니 사라에게 뭐라 했어요? 아들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라의 몸에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으실 때에, 야, 너희들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에서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그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내 삶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하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성읍이 내 앞에 있어서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큰 견고한 문제들을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가 흉흉해지고 파도가 일고 그 물이 배에 들어와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배 고물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 제자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흉흉한 거고 뭐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다 죽게 된 것을 보시면서 그 바다를 향해서 딱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바다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아,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다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위기에 바다가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흉흉한 거친 파도를 말씀 한마디에 잔잔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에 그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거친 파도들이 밀려들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자들처럼 홍보해서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파도를 잔잔하라 명령해 주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거친 파도가 잔잔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거친 파도뿐 아니라 앉은 병이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셔주시고 또 문둥병자를 말씀 한마디에 고치시면서 모든 병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 3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여러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 의학적인 어떤 것도 동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힘도 어떤 지식도 어떤 처방도 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나오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날이었습니다. 약혼이 파괴되고 파약될 뻔했습니다. 파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참 곤란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만민을 구원할 구주가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천사의 말을 그럴 때 오늘 마리아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낳는 어머니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 능력의 역사들이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하신 문둥병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몸에 고름이 나고 몸의 신체가 다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 고칠 수 없는 병,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분리되어야 될 수밖에 없고 홀로 지낼 수밖에 없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이 문둥병자,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문둥병이 나왔을 때 그냥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지금 문둥병이 났습니다 할 때 제사장이 보고 확인해 줘야지만이 그가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가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뭐 고름이 나고 신체가 다 떨어지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면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럴 텐데 어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보러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지? 믿지 않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문둥병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보이러 뛰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름이 멈추게 되고 없었던 신체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그 문둥병이 낫게 되었고 제사장으로부터 너희가 문둥병이 나았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도 그는 힘이 있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장군이었고 싸움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만 안타깝게도 그 몸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바로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몸을 보이면 그 문둥병이 나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계집 여자 포로로 잡혀온 계집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 나아만에게. 그럴 때 나아만이 야 우리가 아람이 야 너희 그 이스라엘만 못해서 의사가 없어서 그리 가니 믿지 않고 가지 않았더라면은 그 나아만 장군은 여전히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집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나갔을 때 그가 그의 몸을 보여주니까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야 너의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더러운 요단강에다 내 몸을 7번 담그다니. 아유 됐다. 예 종들아 그냥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처방이 영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아만 장군의 종이 아유 주인이시여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7번 들어갔다 좀 나와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마지 못해서 그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상식과 내 경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판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전될지라도 그 의학이 여러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병의 원인을 알아도 고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런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처럼 야 엘리사요 그 요단강에 물을 던지니 우리 아람의 나라에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으니 거기 갔다 내가 몸을 담그리라.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을 때 그는 영원히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종의 말을 듣고서 그가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갔을 때 그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대로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천사가 명령하고 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천사가 말했지만 롯의 아내는 그만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성인 목사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아직까지 신뢰가 좀 안 쌓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말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를 해야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저분은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말하는 대로 사는구나. 설교하는 대로 사는구나.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인격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다?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분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할렐루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됐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 1.1획도 변함없이 그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죠. 나는 내 말을 시건치 아니하고 내 말이 흘러간 즉 그대로 이루고 열매를 맺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하 7장에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여러분, 성 바깥에서 이게 음식이 들어오고 곡식이 들어와야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이 아람의 군대들이 다 포위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음식물을 차단했으니까 하루, 이틀, 30일, 40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굶게 되지요. 굶어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흉흉한지 몰라요. 앞으로는 여러분 전쟁을 왜 하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농어촌 말이죠. 이런 것, 이 환경을 잘 살려야 돼요. 앞으로. 먹을 것이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삶아서 먹는다는 그런 흉흉한 소식까지 들린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뛰었으면 야 오늘은 너의 집의 자녀를 내일은 우리 집의 아이를 삶아서 먹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주 흉흉하고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서 선포합니다. 야 오늘 보리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오늘 성 바깥에서 그렇게 매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것이 측량이 잘 안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인데 밀가루 한 부대에 1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 한 가마에 1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믿겠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엘리사가 지금 이게 먹지 못해갖고 굶어갖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웬 밀가루며 웬 보리냐? 그것도 그 보리를 그렇게 싸게 팔어? 지금 말이야 뭐 하나가 밀가루 한 줌만 있어도 그냥 이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 그죠? 공급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싸게 판다니 이 뭐 안 되는 일이죠. 그 말을 들은 한 왕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네. 어쩌면 저도 이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엘리사가 와서 야 지금 다 포위돼서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저 바깥에 나가면은 바로 보리가 있고 밀가루가 있는데 아주 싸게 팔 거야. 그럼 저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믿지 않겠습니다. 장관의 심정, 장관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하기를, 네가 오늘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너는 이 보리와 이 밀가루가 싸게 파는 것을 보긴 보아도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성 밖에 그 보리와 밀가루를 그렇게 싸게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 장관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보긴 보았어도 먹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이 형통한 사람이라 했어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지 좋잖아요. 그죠?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여러분 아이가 커서 학교를 가고, 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 또 졸업하게 되면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돼요. 때가 돼서 모든 인간이 여러분 그 모든 계획들이 그렇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가 됐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때가 됐는데도 여러분 아이들이 크지 못하고, 때가 됐는데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교 졸업하는데도 취업을 못하게 되고, 취업을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결혼했지만 자녀들이 결혼도 못하고, 또 결혼했어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 때가 됐는데도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조급해지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치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되니까 그 일을 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